네, 오늘 이삭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같은 연결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그 말씀을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이제 갑니다.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제 광야가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믿음을 준비시키고 믿음의 자세를 훈련시키는 건데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가고 서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가야 될 때 가고, 서야 될 때 서는 것. 근데 그 가고 서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실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기를 원하실 때 가고, 또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실 때 머무는 것, 이제 그것을 그들은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게 간단한 것 같죠?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천막을 걷는 겁니다. 성막도 걷고 자기들 개인 초막도 걷고 텐트도 걷고, 그래서 이제 이동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임하에 내리면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도 치고 그 주변에 자기들의 천막도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떠오르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또 어찌어찌 물을 또 얻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구름이 떠오르면 옮기고,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에서 이제 백성이 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너무 정말 꼭 어린아이들이 이 걷는 거, 처음에 아장아장 보행을 배우는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초보적인 것 같죠? 이것이 굉장히 초보적이고 단순한 것 같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 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이 있는데요, 되게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뭔가 여기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안 떠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곳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정말 왔더니 좋아요. 그런데 아유 안타깝게도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구름 기둥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좋았는데, 이게 딱 좋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뜨라고 하시는구나 말이야. 그래서 구름 기둥이 뜨면 거기서 천막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고 싶어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시고, 떠나야 되고, 그리고 있기 싫어도 하나님이 또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머무는 훈련인데요. 이 서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셨다 이 말이죠.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기질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좋은 데 있고 싶고, 우리가 싫으면 있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호를 초월해서, 우리가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고 떠나고 싶다고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것에 의해서 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떠나게 되는, 바로 이것을 훈련하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서고 가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옆으로 새는 것 같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제가 아직 어립니다. 제가 아직 미숙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 출입한다,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물론 뭐 걸어서 나가면 나가는 거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걸 모른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나가야 될 때 나가고 들어와야 될 때 들어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며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처신이 모든 처신을 어떤 상징적 압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나는 처리를 해야 되고 때에 맞게 처신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나가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들어와야 될 때가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잘못되면 문제가 더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지 않고 나와야 될 때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약간 더 옆으로 또 나가겠습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25장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웃집에 또 뭐 좀 마음이 맞고 좀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좋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친구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야기하면 즐겁고 뭐 이렇게 해서 도움도 되게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간단한 거를 너무 자주 갔단 말이에요. 그 도를 넘어서서 출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관계가 나중에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자주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도를 넘어서 상대방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 상대방이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까운 생활 속에도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센스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이삭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그랄 지방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랄 지방에. 이게 이제 블레셋 쪽의 지역인데 이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문제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은 이 양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풀을 얻기도 해야 되고 또 뭐 양도 치면서 한쪽에는 또 텃밭을 읽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흉년이 드니까 여기는 지금 농사기도 안 좋고 또 양을 치기도 안 좋고 그런 땅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말이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아마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언제나 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물이 있는 나일강에 가면 이 흉년도 내가 다 극복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때 뭘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근데 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냐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그랄. 지금 흉년이 들어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애굽에 가면 확실하게 나일 강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랄은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필 내가 안전하고 확실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시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했으면 그냥 편하게 갈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구하지만 내 생각, 내 뜻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과연 따를까요? 저는 이전에 내 문제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알면은 정말 좋을 텐데 그럼 내가 그걸 하면은 뭐 잘 될 거 아니냐, 좋은 결과가 있을 거 아니냐.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많이 묻고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딱 이제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나게 알려줍니다. 더 문제가 생겨요. 더 문제가.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괜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 청년시기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혼이 많이 났어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혼이 나서 매를 맞고 제가 이제 배우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잘 안 알려주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알려줘봤자 알면서도 불순종해가지고 혼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뜻을 먼저 마음속에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기호하고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하고 안 맞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참 그거를 배우는 것이 신앙의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어쩌면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말이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이 아버지의 삶을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겪었겠죠.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산 위에서 말이죠, 이 묶어가지고 칼을 뽑고 자기를 칼을 대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아버지에게 듣기도 했겠고 많은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아마 이런 믿음이 이삭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 어떻다 저떻다지만 그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좋은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것이 참 아름답구나, 그것이 참 선하구나, 그 결과가 이렇게 선으로 결국 가는구나.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믿음의 삶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뭐 이야기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의외로 이야기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 알아들을 만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듣고 배웠고 경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요, 안전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탑을 하라 말이야. 이곳이 아직도 흉년이 있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인데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얼마나 짧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주 간단한 한 절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삭에게 간단한 일인가요? 지금 이 안전한 곳을 저 앞에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포기하고 여기에 지금 흉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곳에 이 그랄에 머물러 있는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절 줘도 됩니다. 이게 한 절 분량이 될 만한 내용인 거예요. 그랄에 거주했더니, 그리고 성경은 구구절절이 자세한 과정이나 그것이 어떤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는 말은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가 언제 어떻게 왔더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갑자기 물길이 생겼다라든지, 비는 왔는데 이슬이 너무 많이 내려서 오히려 농사가 됐다든지,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 설명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그 땅에 머물러 농사를 했더니 100배가 얻어지는 엄청난 결과, 예상과는 벗어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구체적으로 말 안 하냐면 방법이 무한히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마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역경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통로는 수만 가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그거를 매이게 안 하고 말이에요. 여기 그냥
말을 아예 안 했어요. 어떤 방법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어찌 100배 추수를 하는 정말 기대 밖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또 순종의 이 세틀링 속에서 이 순종하면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기근인데 순종해서 있었더니 100배의 농사도 되더라 이 말이에요. 또 반대도 있겠죠. 반대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게 메마른 곳이었는데 메마른 곳이 말이죠 초지로 바뀌는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뛰어넘은 부분이 있죠. 뛰어넘은 부분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삭이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하고 다닌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이 무도하고 무법하고 치안 같은 게 잘 안 된 고대 세계에서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것도 때로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아내를 탐낸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자기가 간 지역의 권세를 가진 왕, 도시왕 이런 사람들은 힘이 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하려고 누이라고 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창세기를 읽은 사람은 이게 좀 생각나고 뭔가 이게 데자뷰, 뭔가 전에 봤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 자기 본토가 아닌 곳에서 살다 보니까 나그네로 다니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해칠까봐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그 누이라고 하다가 아내를 상납해야 되는 왕한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에게 말이죠 이 아내를 바쳤어요. 왜냐하면은 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왕이 그래 네 누이를 내 후궁으로 드리겠다. 뭐 하면서 뭐 소도 주고 말도 주고 선물을 주면서 하는데 왕한테 또 거짓말했다고 못하니까 잠시 갔다가 왔습니다. 사라가.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 거기 또 다른 블레셋 도시에서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이 아비멜렉은 이제 블레셋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 때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 또 사라를 보고 말이죠. 누이라고 하니까 또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사라를 가까이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꾸짖고 알려주셔서 아비멜렉 얼른 돌려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돌려주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 연약한 부분이죠.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담대하게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싹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만큼 심각한 일이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까지는 하기가 힘들었다. 인간적으로 정말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좀 이해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상당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또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게 더 믿음의 사람다울 텐데 이런 생각도 우리는 좀 떨어져서는 합니다. 어쨌든 이삭이 이 거랄에 있으면서 누이라고 하고 살다가 이거는 이번에는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후궁으로 들어간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우연히 이 남편과 아내처럼 보이는 장면을 우연히 이 아비멜렉이 저승 높은 데서 보고 깨달은 겁니다. 이게 누이라고 하더니 누이가 아니구나. 왜 누이가 아니고 아내인데 누이라고 했냐? 잘못하면 우리 백성이나 또 나라도 그 아내로 그걸 달라고 그걸 얻어서 동침을 했으면 얼마나 죄가 됐겠냐 하고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책망을 했던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말이죠. 믿음이 부족한 면도 있어요. 부족한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온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랄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했고 말이에요. 그 순종한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뭐 다 완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나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서 자기 생각을 좀 초월해서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가는 이런 자세, 이런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00배로 그 해에 농사를 함으로 이삭은 창대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원하던 것이 말이죠. 원하던 것이 애굽에 가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창대해지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누가 왕성해지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이 고대 세계 많이 거부가 되는 거 얼마나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애굽으로 가던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가로막는 그 계획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이상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면 우리에게 그게 좋은 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갔던 그 아브라함 말이죠.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지금도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빼앗겼네. 아주 부끄러웠고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고통. 얼마나 정신적으로 아브라함이 고통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불완전한 이삭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약한 부분 자기도 약해. 두려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안 좋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을 하고 뭐 그래서는 안 되고요. 믿음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에 끌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개척을 하려고 많이 기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영적인지 응답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어디라고 딱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찾아간 겁니다. 서울 외곽에 어디를 간 거예요. 딱 가서 딱 보니까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 제대로 된 동네가 아닌 거지. 여기 뭐 비닐하우스 좀 있고, 여기 뭐 도저히 뭐 여기 사람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또 너무 가난하고 막 이런 외진 곳에. 그래서 이분이 참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마침 그럴 때 또 누가 내가 가면 반주도 해주고 또 우리 도와줄 사람도 있으니까 어디서 개척을 하시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도 좋은 데가 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게 안 돼요. 교회가 개척교회가 일어서지를 못해요. 계속 어려운 겁니다. 몇 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편 그 가지 않은 그 비닐하우스 있는 그쪽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개발이 됐어요. 바로 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요. 막 개발이 된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미리 딱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따르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다.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몇 년간 거기에서 이제 신도시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또 기도를 했어요. 이제 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개척을 해봐리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알려주셨어요. 이번에 저쪽에 남쪽에 있는 큰 도시에 어느 동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딱 타면서 어느 동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기사님이 이 사람을 모시고 딱 가서 딱 내리는데 보니까 시골이에요. 동네는 도시에 속했는데
이게 시골이에요, 시골.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또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미 한번 경험이 있는데, 예. 눈앞에 그게 있는데 말이죠. 예.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면, 불행하게도 또 떠났습니다. 예. 그게 또 못 있었어요. 예. 말씀을 했어도 하나님이, 예. 여기 보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 예. 그래서 또 안 가, 다른 데 또 갔어요. 그래서 또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때 내가 만나가지고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알죠? 예, 금방 개발이 됐습니다. 예, 그 동네가 금방 빈 아무것도 없는 거기. 예, 정말 땅값도 싸고, 예, 그냥 마음만 먹으면 넓은 땅에다가 준비할 수 있는, 예, 거기가 또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예, 그 두 번째 기회를 놓치셨는데요.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 원래는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적이고 영감이 있는데, 너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건 이제 목사님이 들으면 더 좋은 이야기인데, 그죠? 예. 신학생들이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원리는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우리의 이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요. 눈앞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신령한 것은 무엇인가? 참으로 신앙이 깊다는 건 뭔가? 기도 시간이 많은 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 아니, 그것도 참 신령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순종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의 뜻이 그런 식으로 안 드러나도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래도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참 신령한 거다, 이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요. 근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느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3장 8절에 보면 계시록에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뭐가 훌륭하냐 말이죠. 뭐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를 칭찬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를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죠.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여기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스무나는 고난을 많이 받는 교회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작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능력이 적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어떤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으리 같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주님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열면은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닫을 수가 없다. 주님이 닫으면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대통령도 열 수가 없다. 그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네 앞에 문을 열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냈던 그 그림을 지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신명기 그 1장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의 호렙산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우리 같이 읽었었죠? 10하루길. 그 가데스 바네아가 약속의 땅 코앞이다 말이죠.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0하루길 가니까 벌써 약속의 땅은 코앞에 왔단 말이죠. 이때는 출애굽한 지 1, 2년밖에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필요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나갔으면 1년, 2년 후에 그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높고 또 강하고
그게 안악조선은 거인같이 보이고 그러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때 들어갔으면 약속의 땅은 불과 1, 2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 믿고 말이죠, 은혜를 받고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풍성한 신앙생활 하는 게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한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눈으로 본 대로 원주민이 너무 강하게 보인다. 원주민이. 그래서 결국 이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지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 산에서 만나고 호렙산에서 그 영광의 구름과 영광의 그 불을 보고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있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이들에게 보이지가 않고, 이들에게는 가나안의 강한 그 거민들만 보이고 그 성이 강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이들은 사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참 가나안은 원주민은 무섭고 하나님은 안 무서운 거죠. 가나안 원주민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요수아와 갈렙을 또는 모세를, 아론을 다 제끼고 또는 치고 가나안으로 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세대는 광야에서 소멸돼야 되고, 이들 아래서 이제 자녀들이 커서 광야에서 길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서고, 그 하나님이 떠나게 할 때 떠나고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 서는 그거를 광야에서 쭉 경험하면서 성장한 그 자녀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안악자손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의 삶 속에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너희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불순종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데 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 하나님을 왜 안 보냐 말이죠. 안 믿냐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좀 부드러웠다면, 그래서 이게 온유하다는 말이 생각나는 장면이죠. 그들이 온유해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거민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하시니까 그 뜻을 따랐더라면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은 고대에는 전부죠. 거기 땅에서 모든 게 나니까. 그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온유해야 돼요. 시편 37편의 구약의 표현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 여러분이 강해야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떨 때 마음을 굳게 먹으라 하지만 기본으로 뭐냐면 온유해야 얻습니다. 그 온유함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구부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야 돼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 온유한 자는 가장 선하고 지혜로우시고 멀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때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옛세대가 죽고 새 세대가 일어났어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린다고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광야 40년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전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 상대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건데 그 앞으로 걸어가는 그 발자국을 걷는 동안에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걸어가는 사이에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얻는 것은 꼭 광야에서 그렇게 긴 세월 굴러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동안에 옛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 자아가 부인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은 빨리 될 수도 있었다면 순종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해야 될 그 상황일 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이 자기를 안 내려놓기 때문에 옛사람도 못 벗고 계속 그대로예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지를 못해요. 옛사람을 자꾸 벗어야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왜 안 나오느냐? 옛사람을 안 벗었어. 옛사람 벗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옛사람 벗고 우리가 광폐하고 혈기내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사특하고 이런 옛사람을 벗게 됩니다. 이 옛사람, 나쁜 옛사람이 언제 죽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이삭의 온유한 순종은 큰 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우리가 가고 서는 되게 간단한 일 같죠?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야 될 곳에 서야 할 곳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이것은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농사 기술이 조금 더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게 덜 중요해요. 이 그랄에 머물면서 더 기술적으로 했느냐 하루에 7시간 일했느냐 8시간이냐 그게 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랄에 머물라고 하니까 그 머문 것이 중요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큰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미 이삭은 이 순종 속에서 자기를 많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성도 벗는 겁니다. 많이 벗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물론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순종 속에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모든 은혜의 풍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바로 이 이삭의 하나님은 저희들의 하나님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고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 앉고 서는 것, 가고 멈추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